오래간만에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도 기회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도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기회처럼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회는 기회처럼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모든 것은 다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일삼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견디지 못해 복음 전하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갔고 결국은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점치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인에게 점치는 것으로 얻어졌던 수입이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람 모두가 다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기쁨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 수입이 끊어진 주인 입장에서는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됐고 모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게 됐고 매를 맞게 됐고 감옥에 수감이 되고 그의 발에는 착고에 채이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한 인생을 이용해서 자신의 원함을 채워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만 좋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용할 대로 최대한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종류의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 뒤따를 것 같고 칭찬이 뒤따를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고난이 뒤따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삶은 고난이 뒤따르는 것일까?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의를 위하여 행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행하는 데는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불의와 싸워야 되고 불평과 싸워야 되고 바르지 못한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것을 이용해서 유익을 얻는 자들과 싸움과 그들과의 갈등과 그들과의 문제를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저 자기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수단이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처럼 부리다가 쓸모 없어지게 되면 도구처럼 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마비된 인생의 현주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가까이 하다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은 바른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바르고 이 일이 옳다고 해서 그 주인의 수입이 끊어진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일도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값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이 점치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손실을 보게 된 것, 여러분, 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다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대가로 매를 맞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준 대가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대가로, 한 사람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대가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에 대처하는 처신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동은요, 일반적인 데서 오질 않아요. 감동은요, 반전을 통해서 옵니다. 감동은요, 상식적인 데서 오질 않습니다. 감동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데서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이 정도의 정황이 되고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모함해서 고발한 사람에게 그저 원망도 쏟아낼 만한데, 그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상식적인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고 되어진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시야를 띄지 못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겪느냐, 그 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일로 찬송하는 사람이 되라. 그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처신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바울의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성경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간증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로 인하여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그 일로 인하여 찬송을 시작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가 바울과 실라가 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광도 생각했겠지만은 아마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고난도 포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만 바라고 칭찬 듣기만 바라고 인정받기만 바라다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닌 고난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이것이 뭐지? 왜 이렇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만 좌절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선지자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서 가던 사람들도 거룩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광만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에서 제외된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축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영광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저 내어쫓김도 당하고 매도 맞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기도하라. 그 일로 찬송하라. 그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회고 내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축복을 받는 것도 기회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도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고난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해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적도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일로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 하다가 은혜로운 일 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그러다가 그들은 오해를 받고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로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누구를 책잡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이 일로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 것에 대하여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기도합니다. 이 일로 찬송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응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옥을 지키는 간수장들이 돌아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이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으로 당하는 그 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 없이, 누구 하나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일로 유익하게 사건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았고 시작은 부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그들은 모든 것을 바꿔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 한번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에게는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를 주실까? 나에게는 어떤 역사를 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일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까? 이 일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회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대로 기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기회이고 병든 사람은 병든 사람대로 기회입니다. 건강하나 병드나 좋은 일이 있으나 좋지 않은 일이 있으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로 찬송하는 자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찬양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로 삼고 찬송할 기회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기를 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간수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기회를 삼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겪는 이 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축복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능력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질 기회로다. 기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